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무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무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민족은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를 갖고 하시라. 곧 적과 오래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애굽에서 나온 곧 조상들이가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가르치니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한 달 남았습니다. 설날이 한 달 남았죠. 여러분들은 여기 오래 계셨던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명절하면 생각나는 것은 고향 간 기쁨과 또 그곳에서 만날 여러 사람들 때문에 기대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내려가는 길 때문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그렇게 또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부모님과 친척과 친구들이 있다면 그 지루함을 조금이나마 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이 즐겁게 느껴지는 경우는 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해서 들어가기를 기다리거나 또는 첫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나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연인들을 기다리는 것은 그 기다림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기쁘고 때로는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사소한 기다림을 포함해서 취업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결혼할 배우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남편을 기다리고 아내를 기다리고 자녀를 기다리고 또 친구를 기다리듯 모든 삶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 속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슬퍼하거나 또는 초조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이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걱정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고 조급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도저히 기다려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기다림은 어떠한 기다림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눈앞에 여리고성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전쟁의 전략으로 볼 때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조급함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땅의 사람들이 지금 좌절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어떤 큰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는 그런 모습일 것이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용기가 없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라합의 고백에서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나라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렵고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민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이유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이 라합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읽었던 내용과 똑같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들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들을 쳐서 그곳에서 행군한 사실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일들을 이 백성들이, 그 땅의 백성들이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 그 이후에 살펴보면 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말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는 항상 이 강물이 넘치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그곳에 물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걷는 것이 아니라 물이 차고 넘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땅의 물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소문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지금
들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된 그 이유가 이스라엘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들의 인구, 그들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요단강에서 하신 그 기적 때문에 지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가 글로써 읽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으로 가슴까지 내려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들으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거나 친척 중에 누가 상을 당하거나 우리 부모나 친구 중에 더 이상 병으로 인해서 살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는 가슴이 철렁하고 정신이 잃을 수 있는 그런 극도의 불안한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낙심하고 사기가 떨어지고 두려워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전쟁의 상황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견고한 성이 있고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전쟁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사기가 군인들이 떨어져 있으면 그 전쟁은 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공격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2절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5장 2절 3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우식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내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우식돌로 칼을 만들어 갈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만들었다. 지금 이 전쟁의 위기 상황 가운데 반드시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국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모든 군사는 애국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국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할례가 왜 받았는지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 할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할례가 어떤 상태인지를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므온과 레위의 동생 디나가 있는데 디나가 세겜 족속에 놀러 갔다가 그 추장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스라엘 자손과 혼인하고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 세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조속 중 하몬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나라에 못되게 하고 그 마음이 기뻐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년을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알고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문을 내 아내로 야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버렸다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그들에서 멈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함은 야곱에게 말하고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두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원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변하여 그러므로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아멘.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 의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내가 가르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이렇게 지금 세겜의 아들들이 야곱의 딸을 욕보이게 하고 나서 그들과 그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나서 같이 결혼할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창세기 34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들의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면 최소 3일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아들들 2명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얼마의 숫자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남자를 죽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할례를 행함으로써 전쟁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행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적진의 땅에서 지금 할례를 행한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을 그런 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만약에 이 할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들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깨달았다면 오히려 자신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호수아는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나가서 싸우는 동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기념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의도된 기록된 그런 말씀이고 그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다른 경우처럼 모세가 팔을 들어 올리지 않아도 승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모세가 팔을 들어 올려 승리하게 하신 까닭은 전쟁이라는 것이 좋은 무기나 전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전쟁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장 지금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라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신뢰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인생의 문제나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될 인생의 기다림 가운데 답답함이나 초조함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귓가에도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들려주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너가 힘들고 어릴 때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한 백성들을 향한 이 마지막 이 교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자기가 사명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도 말씀으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신 말씀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에도 그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할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당장 가서 전의를 상실한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정복하면 되는데,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려 하시고 할례를 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표시하는 의식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의 사람들은 당사자 간에 서로 생명을 담보하고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언약이 상징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고개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언약을 배반하면 그 쪼개진 짐승과 같이 나눠질 것을 얘기하면서 피차간에 서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런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의 맺어진 언약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쟁 앞에서 꼭 할례를 행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5장 4절에서 7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며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스라엘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정체성, 신분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백성의 언약의 수혜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인도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아직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애굽의 수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있을 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 9절에서 말하는 이 애굽의 수치는 출애굽 세대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또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의 죽음을 초래했던 이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제약된 옛날의 삶,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 살아갔던 삶, 그 옛날의 모습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없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 백성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수치를 벗어나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던 옛 출애굽 1세들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이 수치스러운 삶과 이 광야에서의 불평과 불만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을 이 길갈에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구별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성 앞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전쟁이고 이미 상대편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가 충만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먼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 일을 행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귓가에 들려진 말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별된 백성을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나를 구별되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조건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별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세상의 지혜를 볼 때에는 어리석은 일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를 만났다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초조하거나 성급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떠한 기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고 내가 속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할례, 구별된 백성, 구별된 삶,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떠한 이 기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 어떠한 기다림 속에서도 그 기다림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복된 주일 함께 나오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 드린 물질 가운데 함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물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성길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말미암아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인생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